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들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아들은 아버지가 혼낸다고 집을 나가는 아들입니다. 요즘은 체벌이 아니라 분풀이, 화풀이로 자녀를 때리는 부모들이 있다는 뉴스를 종종 듣고 있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바르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체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9편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주시는 징계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38절 이하의 이 말씀의 주어를 보면 다 주께서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욕되게 하셨고 나를 무너뜨리셨고 땅에 엎으셨고 생명을 짧게 하셨고 수치로 덮으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독특한 믿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은 다 신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아스다롯과 같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이유는 이 신에게 가서 빌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가서 빌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신에게 가서 축복받으면 됩니다. 이게 다신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눌려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고통 속에 몰아 넣으신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욥이 가진 재산을 다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10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고 머리를 밀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설악하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그 고통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통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금방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기다림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 속에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통을 주신 이유, 그 고통의 목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나병 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감자를 구웠는데 불에 각 구워낸 그 뜨거운 감자를 나병 환자가 손으로 덥석 짚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 너무 그 감자가 뜨거우니까 손 살이 막 쪼그라들고 눌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나병 환자는 그 감자를 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나 환자의 비극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그때의 자기가 목격한 그 장면을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고통을 주신 것도 고통을 느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징계로 인한 고통의 목적은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 더 큰 죄의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를 딱 집었을 때 아 뜨거! 하면서 던져버려야지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말로 해서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치셔야지 아!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 말씀도 기억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고통을 주신 이도 하나님, 그 고통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친자녀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는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나를 치시는 건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고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입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